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런 세상 살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길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시간에도 나의 생명 되신 주여, 오늘도 주여 우리 모여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주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은혜 주시고 믿음을 해서 온도 믿음의 자리 성철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위산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버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고비드 감염의 때를 지나면서 아버지 저들이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믿음에 어디서 믿음이 들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어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사람 그 자리가 회복하라고는 아버지 그래서 계획을 하나님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사오니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되니 모든 걸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리는 나는 평생 지켜가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버지 이것도 다 지켜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때를 아버지 잘 바로와 존중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지금은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를 보여주사오니 이 시간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영광을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예배 동안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에 감동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빌기는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빌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만들을 배워 성공하는 아버지 성령신을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성도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혼자 되는 것 주느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매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교시가 마음의 문을 열며 표신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감사로 예배하는 것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런 말씀을 보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넘쳐나기를 바라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에 저희들에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는 아무 때나 평생 지킬 것 같지만 하나님 한 은혜 주셔야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대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름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전쟁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현장의 너들을 주여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룩한 분들이 예배마다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쟁에 들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선교 현장도 하나님 열악한 마음이 있지만 주여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며 믿음으로 그들의 바뀌는 사역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결혼 정령교에 있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공부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버지 애국심도가 뿐만 아니라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일 쓰임 받도록 부모를 다 돕는 자녀들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두고 온 나라와 민족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기독교 이끌음으로 만나 세워진 대한민국인데 아버지 지금은 좌우 진영 논리로 만나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안타까움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광화문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 한쪽은 진보에 한쪽은 보수로 아버지 밤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저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은 자기들이 한 걸 다 맞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사사기 때 다 자기들 속에 오른대로 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마를 줬고 아버지는 그들의 세계를 다시 열어줬듯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하나면 내가 이번 기회 동안 대한민국이 새로 열려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버지 전 세계 모든 종다 모여있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이 땅인데 하나님의 이민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를 잃는 곳이 선교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전하시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들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도지가 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대매자를 남성은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할 때 주여 성령의 기름으로 하여 감동인 자리가 되게 하시고 흥분인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체험만의 현장이 되어 성령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서 2장을 봅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나오되 그러는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사로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가라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건진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 아니 베는 자를 건진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주인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가 나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생명을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내게 내려보자 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의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므로 나를 돌보시나이다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한 날에 약속을 지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구원을 받고 네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와서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보며 네 떡조각을 손에 집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리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주폐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소금을 내어 곡식 조상을 구워주고 싶고 그래서 그에게 주게 하고 그러지 말라 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하여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 받침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좋은 것을 보이고 그가 뼈를 밀고 남는 소리를 시어머니에게 주니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를 위해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 본방에 오느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뿌리를 그치지 아니하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여우를 부를 자 중에 하나님이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술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가 너는 왜 그냥 소환하게 나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주수와 밀 주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는 2장에서 5절의 말씀 보면서 질문의 내용입니다. 질문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맺는 자들을 보는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네, 아멘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진수가 있고요. 아무 것 같은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5절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심플하고요. 그냥 쉽게 말해 그냥 지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지나가버리면 그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은 건 정해져 있고 그 심판이 있다는 말씀 기억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죽으면 지나가는 것 같은 지나가는 것 같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찾아낸 진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야 이게 진짜야 진짜지 여기서 막 뭐를 찾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속에 진짜가 담겨져 있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아무것도 아니니까 쓰레기를 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막 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매번 그런 말 하지만 저쪽 하워드 카운티 가면 그 쓰레기 버리는 아지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가 와봤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와서 몇 사람하고 뭘 찾아요. 거기서 이렇게 거기 가면 바람을 막 밀어요. 이렇게 불면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뭐 찾아 뒤지고 찾아서 저 뭐 하나 뭐 찾는데요. 잊어버리면 찾는데 그것까지 와서 잃어버린 걸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쓰레기 더미 속에 찾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찾는 거거든요. 쓰레기라고 하는 건 다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실수로 버렸는지 누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찾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뭐 예전에 신문에 간 적 있죠. 쓰레기 한 채가 돈을 뭐 몇만 불 주셨는데 일할 때 이 돈이 저 누구냐 신문 한데 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캐시기 때문에 그거 나와서 내 거라 그러면 세금 내고 돈 추천 그러면서 아이 귀찮으니까 그냥 지나가자 그런 겁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찮은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만난 복음은요 누구든지 반드시 건져내야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입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을 평정하는 겁니다. 오늘 나 주일인데도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을 만난 사람이 새롭게 휘변해가지고 막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 이전번 지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서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 계속 실망한다 그래요.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 그 낮에 생각하려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이 밭의 주인 아닙니까? 밭의 주인이면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사관이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사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관들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소녀는 누구냐고 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보고 아유 권사님이시죠? 이렇게 되는데 누구의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누구라고는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누구의 소유냐 그런 말입니다. 누구의 소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의 소유냐 그랬을 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육적으로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 목사님 소유라고 말합니까? 표현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남편의 소유입니다. 난 아내의 소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 이거 누구의 가게냐? 이렇게 말할 때 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아스가 이렇게 물어봤을까?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왜 누구의 소녀냐고 물어봤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거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소녀라고 불렀던 것은 거기에 다른 뜻이 있겠구나 한 그런 마음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너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에게 내가 지명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고 사무엘이 보니까 뭐 이새를 만나고 쭉 등등등 펼쳐가면서 큰 아들을 보니까 와 기도 보고 너무 막 그래서 그 아들이 맞는 것 같다. 그 아들.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아니고 둘째. 그래서 저 셋째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해서 아니다. 그래갖고 쭉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 집에 있는 아들들은 아무도 없고 이제 또 아들이 없는데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 바깥에 있다. 그럼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얼굴도 아주 준수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그가 어떤 일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이 루시라는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와서. 그런데 와서 일하는 걸 보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필이 꽂혔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 여인에게. 그러면 이걸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물어봤어요. 이걸 보고 내가 보아스가 굴식이 되게 예쁘게 생겼나 보다고 내가 말하면 되겠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 또 그래서 그래도 그랬더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말 이건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도 가보니까 혼자 살고 있던 사람이 뒤쭉 가보니까 그러면 보아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요즘 같으면 소개도 하고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살고 유력한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줄을 댔겠습니까? 그런 걸 말하면. 그런데 다 아니다 하고 지나가고. 그런데 와서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서 근데 그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쁘게 생겼다 해도 딱 뺏어서 이삭을 그때 화장 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 보면 눈만 반짝반짝했을 것 같아요. 그 이빨만 반짝반짝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근데 옛날에 폰카우다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미의 기준이었던 그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 여인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리고 또 이 루시라는 자기 와서 이거 죽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모레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삭을 줍는 것도 인터뷰해야 되는구나. 뭐 아무나 와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고 인터뷰에서 합격해야지 이삭을 줍는 거로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나 다 예수 믿는 거라고 우리 늘 그랬는데, 인터뷰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그런 생각 아직도 많아요. 성경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가 다 구원받는데 그건 뭔 소리입니까? 그렇죠. 구원 맞죠. 그런데 내가 상급을 받고 내가 사람과 하는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넘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넘어가는 걸 나는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내가 다음 과정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터뷰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 인터뷰를 잘하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인터뷰는 내일 모레쯤 얘기를 할 거고요. 내일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여기서는 왜 누구의 소리라고 불렀을까? 이 볼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한 일을 소녀라고 한다면 아마도 처녀들이 아니라 기혼자들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젊은 사람들은 처자들 못 나오고 결혼해서 뭐 가정 있는 여자라든지 아니면 뭐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죽는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소리라고 부르겠구나 하는 그런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정말 독특한 거예요. 이렇게 묻는 자체가 독특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 속에는 보아스의 관심이 표현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내 관심이 표현되어지면 그게 자꾸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갈 때 내가 교회 왜 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난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갑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가요. 또 그런가 하면 젊은 남녀들은 거기 가면 뭐 젊은 남녀를 만날 수 있으니까 갑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관심이라고 합니다. 관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때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열려지게 있습니다.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가 누구의 소녀냐, 누구냐라고 물었으면 이거는 뭐 그냥 다 누구의 소녀냐고 물었던 것은 이 사람도 미혼을 기혼자인가 보구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에게 있었는데 죄인들은 죄인들의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그냥 겉으로 이쁘고 좀 그런데 관심을 기울일지 모르겠지만 영혼에는 관심을 안 기울여요. 오늘 보아스가 이 루세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그냥 겉이 이쁘고 멋있어서 그랬다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관심을 뭐로 표현했냐? 십자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내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연약할 때, 죄인 중에서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받은 바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평범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질문할 수 있지만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더 깊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질문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정수는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은혜 받을 때도 하나님께 늘 계속 질문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게 하신 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삼가만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내 자신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는 이 요셉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목회자에 관심이 있으면 실망합니다. 또 뭐 사모에게 누구의 괴일에 관심이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벌치고 삼가분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